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의 거성에게서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르틴 루터 갈라디아서 주석인데요. 루터는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주의사항을 말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를 오남용하지 말라는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삶과 선행에 관한 권면과 가르침이 이어진다. 사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칠 때 가르침에 선행을 덧붙임으로써 신실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의무가 있다고 권면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이성도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이해한다. 하지만 믿음의 교리에 관해 말하면 이성은 아무것도 모른다. 따라서 기독교 교리가 선행을 무시하거나 국법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바울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예의 바른 행동을 보여주며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유지하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세상은 선을 행하지 않고 화평을 해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당연히 비난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행동을 하나로 결합시키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철학자와 당국자보다 선행과 다른 온갖 미덕을 더 잘 가르친다. 요컨대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 양심과 삶에 관해 말한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크게 넘어서 있다. 너희는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율법과 죄, 사망이 너희를 혼란시키고 두렵게 하더라도 절대로 너희를 해치거나 절망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이것이 너희가 갖고 있는 특별한 자유다. 따라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란다. 이것은 흔히 일어나는 문제이다. 사탄이 믿음의 교리에 대해 일으키는 온갖 악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다. 사탄은 아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만들어버린다. 유다도 이 점을 지적한다. 유다서 1장 4절. 육체의 본성은 은혜의 교리에 철저히 무지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과 율법은 우리를 지배할 권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육체의 본성은 믿음의 교리에 대해 들을 때 그 교리를 악용하여 방종을 위한 교리로 바꿔버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다.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선을 행할 필요도 공경에 처한 자를 도울 필요도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다.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견디며 살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악을 견디는 것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 쪽이든 위험한 것이다. 믿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기 때문이다. 반면에 믿음이 선포되면 예상되는 것처럼 대다수 사람들이 믿음의 교리를 육체적으로 이해하고 성령의 자유를 육체의 자유로 만들어버린다. 크든 작든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하지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섬긴다. 탐욕과 쾌락, 교만, 시기, 그리고 다른 악덕들에 집착한다. 아무도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는다. 아무도 사랑으로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나는 때때로 참을 수 없다. 고모라 사람들은 화평의 복음으로 지배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루터는 너무나도 걱정합니다.
나의 이신칭의 교리가, 은혜의 교리가, 루터가 그렇게 제정한 오직 믿음의 이신칭의 교리가 악용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오카넴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내용인데, 루터는 자신의 그 교리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그 교리가 많은 목사들이 그 교리를 오해하여서 방종을 퍼뜨리고 있을 때 설교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설교를 그만두고서 루터가 절망하고 절규하면서 저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막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훨씬 더 낫다. 목사가 아니라 막노동을 하는 게 차라리 저렇게 방종사상을 퍼뜨릴 바에야 저런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라 차라리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낫다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심히 걱정하면서 이런 갈라디아서, 오직 믿음을 말하는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을 한 이유는 너무나도 그 방종사상가들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 근심함으로 이렇게 오남용하지 말라고, 자신의 오직 믿음을 오남용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대한 기독교의 거대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의 거대한 흐름, 행위구원의 거대한 흐름, 하나는 방종의 거대한 흐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방종사상의 거대한 흐름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행위구원, 방종사상, 그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기독교인의 삶은 그 두 흐름 가운데 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존 메가더의 갈라디아 주석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자유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완전히 순종의 삶을 살았다. 바울도 온전히 자유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바울도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았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다. 믿음을 말한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을 봐야 한다. 믿음이 무엇인지 보려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삶을 봐야 한다. 여러분, 오직 믿음을, 행함을 제거해버리는, 우리의 모든 책임을 제거해버리는 방종사상으로 설교하는 오늘날의 방종사상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약 커뮤니티 교회라는 그런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장기야의 신곡을 예로 들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할라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할라 그래.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칼빈주의를 오해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겨냥하고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어찌나 참남하던지 그 설교를 듣자마자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구독을 눌렀는데 구독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칼빈을 오해한, 루터를 오해한 방종사상가들이 그따위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더러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들은 차라리 다른 직업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라리 다른 직업을 갖는 게 그 영혼의 신세.
여러분, 우리가 루터의 이 걱정 근심에서 우러난 갈라디아서를, 로마서를 오해하지 말라는 이 간곡한 부탁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에 방종을 말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제가 백석대학교 기독교대학을 나왔는데 거기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오직 믿음, 구원은 단순하다. 오직 믿었으니까 당신 천국이니까 걱정 근심하지 말고 행할 필요도 없고 어떠한 책임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오직 믿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까 당신 주의 이름 부르지 않았느냐. 걱정 근심하지 마라.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다. 행할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설교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통을 사칭하고 있는 이 오직 믿음의 교리들이 많은 성도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코베어가는, 영혼되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가운데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의 조화를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음에 감사드리고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방종사상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천국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서와 오직 믿음의 갈라디아서의 조화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아요와 구독은 진리 전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